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2장 11절에서 13절 읽으시고 성경 그냥 펴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믿을만한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믿고 신뢰할 만한 말씀,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에서 5가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믿고 신뢰할 만한 말씀, trustworthy, 믿을 만한 trustworthy sayings 표현으로 생각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복습 잠깐만 한다면 이 믿고 신뢰할 만한 말씀이란 이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구절들, 오늘 본문도 11절에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이 말씀 진짜야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그 당시에 교회에 유포됐던 성경이 완전히 쓰여지고 편집되어지기 그 전 단계에서 짧은 단편의 글로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이 짧게 유포되고 메모리 암송하고 했던 그런 구절들을 인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는 5가지를 신약 성경 목회서신에서 살펴보는 중인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목회서신 디모데와 디도 목회하고 있는 그 두 자기 제자들에게 목회에 필요한 내용들을 좀 알려주려고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올바른 신학적으로도 올바른고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들이 처한 목회적인 상황에 딱 맞는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이 5가지 믿고 신뢰할 만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인용했기 때문이죠.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부분은 성경을 보면 참, 이거 인용문이구나, 라고 이제 세번하고 편집하면서 잘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할 때부터 안쪽으로 하나 이제 제가 정확히 우리말 용어로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인덴트라고 하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는 시 혹은 인용문이다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내용은 얼마나 참 멋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아주 문학적인 표현도 탁 너무 멋있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특히 이 부분은 초대교회의 어떤 찬송시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잘 알려졌죠. 우리가 부른 찬송가 중에 찬송가 407장에 보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러면 영생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송이 이제 요 구절을 따서 11절을 따서 찬송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익숙한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4구절이 있어요. 4분단이에요. 첫 번째, 주인과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다. 하나. 두 번째,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둘. 세 번째,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셋. 네 번째, 우린 신실하지 못하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 이렇게 4구절로 나눠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이제 어떤 구절이 제일 은혜가 되고 제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 되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분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 것이고 참고 견디면 우리가 또 함께 다스린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세 번째부터 조금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부인 안 하면 되죠. 이거는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야, 너 성적 떨어지면 이런 이야기를 상상할 필요 없어요. 난 잘할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고
크게 작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죠. 베드로도 부인한 적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 이거는 걱정이죠. 근데 13절에 네 번째 보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다. 이 신실하다가 보통 이제 굉장히 우리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신실하다는 기본적인 뜻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약속을 지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나온 것처럼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 부인할게 라고 하는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예수님의 약속, 만약에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난 지킬 거다, 이런 의미로 썼다면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이 좀 되는 것이죠. 내가 좀 살다가 보면 좀 연약해서 좀 부인인지 몰라도 하여간 왜 거짓말도 이제 없는 말을 만드는 거짓말도 있지만 있는 말도 슬쩍 그냥 구렁이 담넘어다 이렇게 하는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이런 것처럼 이 부인도 여러 가지 종류의 부인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너 그러면 나도 내가 내 약속은 분명히 지켜서 너 천국에서 나 너 몰라,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좀 걱정이 돼. 은혜가 되는 좀 믿을 만한 말씀이라서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경고고 무시무시한 말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먼저 이해에 관한 부분들을 사실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그런 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이제 문학의 양식을 띠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문학적인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때로는 어떤 건 그냥 쭉 평범하게 평양이 돼 있지만 어떤 때로는 문학적인 구조를 이해할 때 훨씬 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문학적인 구조라니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두갈식이 있고 미갈식이 있다,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두갈식은 강조가, 핵심이 앞에 먼저 빵 때리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장을 보고 이거 두갈식이구나 알면은 앞에 나온 게 핵심이고 뒤에는 그거를 부연 설명한 거다, 이거를 올바로 이해해야지. 그걸 잘못 두갈식인데 괜히 핀트를 잘못 잡고 하면은 이해를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또 왜 점강법, 점층법 이런 거 있잖아요. 점강은 점점점점 이렇게 내려와서 한 가지로 꼭 집중해서, 점층법은 뭐가 계속 확대되는. 그러니까 이제 문학 글을 쓰면서 어떤 구조로 이 글을 썼구나, 요 내용 썼구나를 이해할 때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소개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되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쓴 겁니다. 유대인들이 쓴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문학 구조 양식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비교해서 이것은 어떤 구조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건 반복법이에요. 계속 반복해요.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상반된 내용을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게 자비와 은혜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노하기를 더디함과 한결같음이 다른 개념이 아니잖아요. 비슷한 말들을 반복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강조하려는 전형적인 히브리식, 우리도 많이 쓰는 그런 반복법입니다. 그걸 이제 알고 이걸 계속 어떤 성품을 이제 강조하려는 거구나, 이걸 잘 캐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잘 쓰는 게 평행법입니다. 패럴렐, 평행법입니다. 이걸 이제 구조를 쓰면 어떤 내용을 알파벳 A라고 하고 그거가 비슷한 유사한 내용을 A-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A와 A-가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고 대조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강조하려는 그런 문학적인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 잘 아시죠? 너희 죄가 주홍빛 같다 해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빛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굉장히 이런 구조 많이 들어봤죠? 여기 주홍빛은 뭐고 진홍빛은 뭐냐, 이거를 막 따지는 거는 물론 어떤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를 알기에 도움은 될지 몰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빨갛다 이거예요. 새빨간데
눈과 같이 신 것은 뭐면 또 양털같이, 양털은 때가 묻으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희다. 아주 새빨갛더라도 아주 희게 만들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어떤 평행을 만들어서 강조하려는 전형적인 어떤 문학적 구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만들면 이제 샌드위치 구조도 있어요. 샌드위치는 잘 알듯이 빵 두 개에다가 가운데 속 내용을 넣어서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내용 A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이 나와요. B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는 C가 아니고 A하고 비슷한 내용이네. 그래서 A-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A-가 양쪽 빵처럼 B의 내용을 싸서 맛있게 먹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부탁을 받아서 막 고쳐달래서 가시는데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끝났나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야이로 집에 가서 그 딸을 고쳐주는 내용으로 됩니다. 전형적인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A, 딸을 구하러 갔다. B,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고쳤다. A 다시 그 딸을 고쳐줬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쓸 때는 이 A와 B의 내용 중에서 B가 사실은 더 상징하는 의미가 크고 이 B와 A는 반드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쓰고 싶어서 이제 그런 샌드위치 구조를 쓰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야이로의 딸을 구해준 내용 그냥 쭉 쓰고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그 가는 길에 혈루증 여인을 고쳤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A하고 B. 근데 그렇게 안 쓰고 A, B, A-를 쓰는 이유는 이게 긴밀하게 연결된 사건에, 지금 오늘 그 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오늘의 이제 이 본문은 교차 대구법, 대구는 구절이 대조된다 이런 거죠. 근데 교차해서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chiasm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입니다. 영어로 하면 A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B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C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D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다음 보면 B하고 비슷해요. B 다시 나오고 그다음에 보면 A 다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글을 그런다 제 손 한번 보세요. 앞에 저 한번 보세요. 집사님 앞에 보세요. 저를 보세요. A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A 다음에 들어가서 B가 나오고 그다음 C가 나오고 역순으로 B가 나오고 B 다시가 나오고 A 다시가 나오는 이런 구조예요. 문장을 딱 써놓으면 이제 이게 뭐 복잡해서 A, B, C, D, E, D 다시 뭐 C 다시 B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문장이 복잡하면 굉장히 이게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교차 구조를 마치 이제 크기를 형태를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쓰면서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강조하냐면 이런 겁니다. A, B, C, B 다시, A 다시라면 지금 A의 개념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B의 개념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두 번째로는 제일 강조는 가운데 있는 거다. 요걸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런 교차 대구법, 키에즘이라는 그런 문학 구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이 아주 복잡한 건 아니지만 그런 키에즘, 교차 대구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펴놓으셨으니까 디모데 후서 2장 11절부터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합니다. 이건 이제 서론이니까 그건 떼놓고요. A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살 것이다. 그게 A예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조금 들어서 B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이 내용은 C가 아니라 B 다시라는 거죠. 그럼 이제 왜 B 다시인지는 우리가 좀 설명하겠지만 B 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이 내용은 A 다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간단한 구조의 교차 대구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때 이 본문을,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또 반박하겠습니다. 부연 설명하겠습니다만, A, B, B-A-를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문장을 잘 보면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제 우리 말에 이게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을 봐도 if we died with him, 우리가 이미 함께 죽었으니까예요. 죽었으므로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다 라는 이야기죠. 언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 영접할 때, 또 실제로 그 표현할 때, 침례받을 때. 그러니까 합쳐서 하면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게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일어났다 라는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제로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제는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적용할 때, 큐티를 적용할 때, 내가 아직도 주님과 함께 죽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쓸 때 그 취지는, 이거 우리 이미 있었잖아. 그랬잖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었잖아.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었잖아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시제이자 주제가 영생에 관한 것이다, 요 거고요. 두 번째 B,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요건 이제 B라고 되는데, 이것은 현재 시제예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과거에 참고 견뎠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 참고 견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오늘, 또 실제 시제로도, 그 헬라어 시제로도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잘 참고 견뎌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때 그 상황을 좀 이야기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쓴 편지다. 에베소 교회가 어떠냐? 지금 거기는 우상이 너무 많았고, 물질주의가 많고, 너무나 목회하기 힘든 그런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런 디모데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참고 견디면, 이렇게 현재의 시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제가 영생이에요? 아니에요. 영생은 이미 A에서 끝난 거예요. 그건 뭐라고 약속하냐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죠. 뭔가 이것은 보상해 가는 것이죠.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고 이런 상급을 주고 이런 보상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B 두 번째, 우리가 참고 견디면, 이것은 현재 시제, 당장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 주제는 보상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B 다시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이 세 번째 단락, 요게 이제 제일 까다로운 부분인데, 생각해보면 요거는 시제가 미래 시제예요. 미래 시제. 그리스어 원에도 미래 시제입니다. 우리는 그 부인하면에서 가정법이니까 부인할까 말까. 내가 오늘 이제 과거에 내가 부인했다는 이야기를 찌르시는 것과 이런 과거이 아니라 if we deny. 근데 이제 원문으로 설명한 거를 더 보면 사실 if we will deny. 만약에 앞으로 넌 현재 지금 참 찾고 있는데 앞으로 내일, 모레, 앞으로 만약에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미래 그런 일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지금은 은혜 받고 여기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주님의 봉사하는데, 내일 언제 어떻게 일이 생길지 모르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분도 또한, 주님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여기 이제 무서운 거예요. 하면서 보면, 아까 이제 처음 얘기했잖아요. 가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난 100%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나는 앞으로도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야. 그런 사람도 없단 말이죠. 베드로까지도 넘어졌는데, 그럼 이때까지 잘 나가다가 여기서 한번 삐끄덕하면 그냥 도루묵이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냐? 우리 받은 구원은 다 취소되고 영생은 박탈당하고 이런 것이냐? 물론 이런 게 이제 신학적인 논쟁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어떤 뜻이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할 때, 이 글이 어떤 구조로, 문학 구조로 쓰여졌는지를 알 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교차 대구법, 키에즘 구조로 썼으니까, 이 세 번째 미래 시제로 우리가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가 부인한다는 것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냐? 앞에 있는 B하고 쌍이잖아요. B. A는 과거 시제로 영생하는 거. 우리가 죽었으면 우리가 살 것이다. 이미 일어난 거. B. 지금 현재 시제로 참고 견디면 보상을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여기하고 연결된 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가 구원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거죠. 표현은 부인했지만 그 내용은 보상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 이런 거죠. 너 지금 여기서 참고 견디지 않고 부인하면은 뭐 우리 식의 말 미안하지만 나 상급은 없어. 우리가 말하는 너 부끄러운 구원이야. 그냥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 거지만 아무 상급 없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이 문학적인 구조를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A-라고 할 수 있는 네 번째,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이건 다시 A와 A-는 구원과 영생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그 실수하고 넘어져도 계속 우리가 구원을 그래도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이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우리는 삐까닥하고 하는데 그러면 뭐 너 오늘 기었지만 내일 아니면 너 끝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신실하신, 즉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거기서 확신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걸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좀 힘들고 넘어진 거를 그걸로 감싸 주시는 그런 신실함.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A- 네 번째 A-는 주제가 영생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가 A는 영생이고 과거 시제, 두 번째 B는 주제가 보상이고 현재 시제, 그 다음에 B- 세 번째는 미래 시제지만 같은 보상의 주제이고, 나머지 A가 다시 교차 대구법으로 해서 쭉 나와서 영생에 관한 주제이다라는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해 볼 때 우리가 그 취지가 이 구절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 지금 이렇게 하지만 너 한껏 삐끗하면 너 구원 다 날라가. 너 조심해. 이 경고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견뎌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상을 약속해 계시고 상급을 약속해 계시니까 그것을 네가 누려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키에즘 교차 대구법에 의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단순한 문학 구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두 번째로는 문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제가 아까 펴놓으시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져라. 흔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뭔가 세 가지 직업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3절부터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군인 이야기를 하고요. 5절에 보면 운동선수 이야기를 하고요. 6절에는 농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세 가지 직업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그 이야기하는 취지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 상급과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군인이 자비로 와서 뭐 이렇게 국가 충성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일단 군대에 오면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나중에 상금도 주고 뭐 포상도 하고 한다 이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야, 목숨 걸어서 군인한테 경비도 다 네가 지불해. 그런 군인 없다 이거죠. 보상을 바라고 보상을 주는 그런 직업이다 이거죠. 운동선수, 열심히 나는 운동만 할래요. 이게 무슨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 올림픽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운동을 해서 열심히 해서 좀 잘하면 메달 따는 명예도 없고 거기다는 어떤 연금 보상도 있고 뭐 광고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보상이 다 있지 않느냐. 농부, 그냥 소일거리를 심심해서 땅 농부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죠. 수확을 바라보고 다 이제 이 세 가지 직업군을 이야기하는 취지가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견딜 때 풍성한 보상, 놀라운 보상이 주어지는 거,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참고 견디면, 이 힘들고 어려운 목회생활을 잘 참고 견디면 놀라운 보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제발
힘들고 어렵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영생이라는 구원의 울타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처음 A하고 A 다시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믿음을 고백 시작하고 침례받고 그런 걸 또 표현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계속 붙들어주는 영생이라는 확실한 그 울타리 안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이 보상을 놓치지 말아라. 나는 네가 그것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인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그 어떤 보상이냐, 보상 내용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를 끝나고 여러 이제 편지를 많이 썼죠. 로마서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 생애 마지막에 쓴 편지라고 우리가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뉘앙스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전후 사정을 봐도 제일 마지막에, 어쩌면 유언장 같은 편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자기 이야기들이 많이 묻어 나와요. 내가 평생 주님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끝까지 나는 그래도 뭐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물론 있겠지만, 끝까지 견뎌왔다. 이런 내용을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인데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 목회서신은 존댓말로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좀, 그러니까 스승 바울이 제자 디모데인데 쓴 거니까 그냥 이렇게 다정한 지켰다. 이게 맞는 뉘앙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읽어봅니다. 나는 디모데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다 마치고 믿음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거다. 여기 이제 의의 멸류관을 표현하는 그 상급과 보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디모데가 오신 거야.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거야. 디모데 그 중에 하나가 너가 돼야 되는 거야. 너도 나처럼 선한 싸움 끝까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고난과 힘들고 목회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너 괴롭고 뭐 그런 게 있지. 내가 다 아는, 나도 겪어봐서 아는데 그거 잘 참고 견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보상, 여기는 의의 멸류관을 포함됐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상급과 보상 줄 건데, 그거 믿고 우리가 끝까지 잘 견디자.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차 대국법에서는 안쪽에 중심에 있는 게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생 처음에 그 파트가 주제가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와서 보상에 관한 게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 보상이에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보상.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이게 우리 시점으로는 먼 미래 일이에요. 먼 미래. 어쩌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종말이 오고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이제 바꾸시고 새로운 세계에서 일어날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유추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천국에서 그냥 뭐 이렇게 뭐 편하게 고통도 없고 그냥 산다가 아니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뭔가 우리의 역할과 할 일이 있는, 그러나 거기는 아무 방해와 장애물은 없는 그런 세상이라면 정말 보람을 가지고 어떤 역할들, 어떤 위치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친교부에서 주관에서 탁구대회를 했어. 다 우리 인조했어요. 다들 인조했지만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그 행사가 끝나고 제일 보람을 느꼈을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 행사를 주관한 친교부장님이겠죠. 본인이 전부 다 생각하고 구성하고 했던 것들이 다 알려서 뭐 그걸 대놓고 자랑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야, 참 보람있게 됐네. 참 기쁘네. 감사하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어떤 그런 리더, 지도자의 역할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과 책임과 이 역할이 그렇게 영광된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생을 살아가면서, 또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에 관한 어떤 일들, 목회라고 사역을 하면서, 그때 겪게 되는, 여기 이제 고난이라고 표현된 것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또 핍박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요새 뭐 그렇게 핍박을 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당신 왜 그래? 그러면서 뭘 잡아가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수고, 희생, 답답함, 손해, 짜증남, 뭐 이런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 뭐 이러나? 뭐 저 사람 뭐 저런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이런 것들.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걸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언젠가 주님과 함께 그런 왕노릇하게 되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왕노릇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그렇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보상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